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요 수화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 수화기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판관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판관기 1장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족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저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형제 시메온 지파에게 말하였다.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족과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진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메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젝에서 10,0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은 이 베젝에서 아도니 베젝을 만나 싸워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쳐 죽인 것이다. 또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젝을 뒤쫓아가 붙잡고서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젝이 말하였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임금 70명이 내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줍곤 하였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유다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여 주민들은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은 불태워 버렸다. 그런 다음에 유다의 자손들은 내려가서 산악지방과 네겝과 평원지대에 사는 가나안족과 싸웠다. 유다 지파는 또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르얏 아르바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사이, 아히만, 탈마이를 쳐 죽였다.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 다시 드비르 주민들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키르얏 세페르이다. 그때 칼렙이 말하였다. 키르얏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칼렙의 아우 크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오트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겝 땅으로 내보내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셈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야자 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올라갔다. 나중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가서 아멜렉족과 함께 살았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형제 시메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스팟에 사는 가나안족을 쳐 죽여서 그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유다 지파는 또 가자와 그 영토, 아스클론과 그 영토, 에크론과 그 영토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악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야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이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렙은 모세가 이른 대로 헤브론을 받고 아낙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런데 벤야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부수족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벤야민의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집안도 베텔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 요셉 집안은 먼저 베텔을 정찰하였다. 그 성읍의 옛 이름은 루즈였다. 정찰군들이 그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칼로 치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은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낙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도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이블르함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무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은 계속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족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에프라임 지파도 게제리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게제리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스불룬 지파도 키트론 주민들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다가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세르 지파도 아코 주민들, 시돈 주민들, 그리고 아흘랍, 악집, 헬바, 아픽, 르홉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세르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아세르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탈리 지파도 벳세메스 주민들과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납탈리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러다가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납탈리 지파를 위하여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은 다한의 자손들을 다시 산악 지방으로 내몰고 평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모리족은 하르헤레스,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요셉 집안의 세력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자 그들도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의 경계는 아크라빔 오르막에서 시작하여 셀라와 그 위로 뻗었다. 2장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하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힘으로 올라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해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하다 그들은 목 놓아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힘이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죽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사람들은 가스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 경계 안에 그를 묻었다. 그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주님께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희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그들은 조상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판관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판관과 함께 계시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억압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다. 이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남은 이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저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계약을 거스르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민족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저희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명심하여 따라 걷지 않는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곧바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3장 약속의 땅에 남은 이 민족들.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다섯째 후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족이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수족과 섞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저희 딸들을 그 민족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판관 오트니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8해 동안 쿠산 리스아타임을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가 곧 칼렙의 아우 크나지의 아들 오트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오트니엘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아람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쿠산 리스아타임을 억눌렀다. 그리하여 이 땅은 크나지의 아들 오트니엘이 죽기까지 40해 동안 평온하였다. 판관 에훗.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압 임금 헤글룬을 이스라엘보다 우세하게 하셨다. 그들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헤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을 모아 진군에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야자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18해 동안 모압 임금 헤글론을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훗을 시켜 모압 임금 헤글론에게 공물을 보냈다. 에훗은 길이가 한 고멧 되는 양날 칼을 만들어 옷 속 오른쪽 허벅다리에 찼다. 에훗은 모압 임금 헤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쳤다. 헤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공물을 다 바친 다음에 그 공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서 되돌아가 임금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임금이 시종들에게 조용히 하여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모두 물러갔다. 그래서 에훗은 시원한 윗방에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에게 다가갔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해드릴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때에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칼을 뽑아 그의 배를 찔렀다. 칼날과 함께 자루까지 박혔는데 에훗이 에글론의 배에서 칼을 뽑지 않았으므로 굿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윗방문을 닫아 잠그고서는 현관으로 나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는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서 윗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시원한 방에서 뒤를 보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 아무리 기다려도 에글론이 윗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저희 주군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에웃은 몸을 피하였다.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몸을 피하였다. 그곳에 다다른 에웃은 에프라임 산악지방에다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웃을 앞세우고 산에서 내려갔다. 그때 에웃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고서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모압인들은 10,000명가량 되었는데 모두 건장하고 힘이 세었지만 한 사람도 몸을 피하지 못하였다. 그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 아래 굴복하였다. 그 뒤에 이 땅은 80해 동안 평온하였다. 판관 삼가르.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가르가 나왔다. 그는 소몰이 막대로 필리스티아인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가르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4장. 판관 드보라와 그의 장수 바락.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그의 군대 장수는 하로셋 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던 것이다. 그때에는 라피도스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었다. 그가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탈리의 케데스에서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소. 자, 납탈리의 자손들과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10,000명을 데리고 타보르 산으로 행군하여라.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와 그의 병거대와 그의 무리를 키손천으로 끌어내어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그대에게 영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팔아 넘기실 것이요. 하고서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바락은 스불룬과 납탈리 지파를 케데스로 소집하였다. 그리하여 10,000명이 바락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드바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 가운데 카인족 헤베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동족에게서 갈라져 케데스 부근에 있는 차하나님 참나무 곁에까지 와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다는 보고를 시스라가 들었다.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의 온 병거대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에게 있는 정군을 하로셋 고임에서 키손천으로 소집하였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대 앞에 서서 나가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이 그 10,000명은 거느리고 타보르산에서 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온 병거대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다름질 쳐 도망갔다.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루셋 고임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다름질쳐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갔다.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가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하였다. 들어오십시오. 나리,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시스라가 천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서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자 시스라가 또 당부하였다. 천막억 위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어? 하고 묻거든 없소 하고 대답해 주시오. 그러나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뚱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이리 오십시오. 나리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천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임금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력이 가나안 임금 야빈을 점점 더 강하게 짓눌러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멸망시켰다.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은 지휘하고 백성은 자원하여 나서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임금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노래 부르리라. 주님, 당신께서 세이르를 나오실 때 에돔 벌판에서 행진해 오실 때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물이 되어 쏟아졌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 내렸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시나이의 그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서 아나스의 아들 삼가르의 시대에 야엘의 시대에 대상들은 끊기고 먼 길 가는 이들은 새 길로 다녔네. 끊겼네. 이스라엘의 선도자들이 끊겼네. 드보라, 그대가 일어설 때까지, 그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설 때까지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이닥치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망 군사 가운데 방패나 창이 하나라도 보였던가?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백성 가운데에서 자원하여 나선 이들에게 쏠리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가는 이들아. 융단 위에 앉은 이들아. 길을 걸어가는 이들아. 노래하여라. 물구유 사이에 서 있는 양치기들의 목소리에 따라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노래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선도하신 의로운 업적을.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문께로 내려갔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귀족들과 더불어 내려왔네. 주님의 백성이 용사되어 나에게 내려왔네. 에프라임에서는 아말렉에 뿌리를 둔 이들이 벤야민아, 네 병사들과 함께 네 뒤를 따르고, 마키르에서는 지휘관들이, 즈불룬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카르의 족장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카르도 바락처럼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달았네. 루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너는 어찌하여 가축우리 사이에 앉아 양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었느냐? 루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기랏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네. 다는 또 어찌하여 배나 타고 있었느냐? 아세르는 바닷가에 자리 잡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네. 즈불루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건 백성. 납탈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리하였네. 임금들이 모여와 싸웠네. 그때에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가나안 임금들이 싸웠네. 그러나 은 노획물은 얻지 못하였네.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시스라와 싸웠네. 키손천이 그들을 휩쓸어 가버렸네. 태고의 개천 키손천이 내 영혼아 힘차게 나아가라. 그때에 말발굽들이 땅을 쳤네. 치닫고 치닫는 군마들의 발굽이 메로즈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한다. 그 주민들을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용사되어 주님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시스라가 물을 청하자 야엘은 우유를 주고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갖다 주고는 손을 뻗어 말뚝을 잡고 왼손에는 일꾼들의 장도리를 쥐고서 시스라를 쳐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버렸네. 야엘의 발 앞에 주저앉은 시스라 쓰러져 들어 누웠네. 야엘의 발 앞에 주저앉더니 쓰러졌다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느냐?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왜 이리 늑장을 부리느냐? 가장 지혜로운 귀부인들이 대답하고 그 어미도 혼자 말하였네. 그들은 틀림없이 전리품을 찾아내어 나누고 있겠지. 사람마다
처녀가 포로로 하나둘씩 돌아가고 거기에다 시스라는 물들인 옷감을 전리품으로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겠지. 또 전리품으로 얻은 자들의 목에 걸칠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둘씩 차지하겠지.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이 땅은 40해 동안 평온하였다.